졸업하는 우리 유미를 축하하는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미 주니어 하이를 졸업하고 이제 9월달부터는 하이스쿨에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꽃 좀 전해주세요. 나오미랑 할머니가 예. 할머니도 나오세요. 예, 나오미 대신에 예. 예, 그래서 우리 유미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발레 처리하느라고 최우수 그 성적 받은 사람이 졸업자 대표로 연설하는 게 있어요. 그 최우수 졸업자 연설에 뽑혀서 이제 연설할 겁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나오미도 킨더가든을 졸업하는 건데 그 학교는 킨더가든 to 5월까지인가 6월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졸업식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래도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축하해 주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아파서 못 나왔대요. 대단히 아쉽습니다. 우리 나오미 감사합니다. 예, 나오미 이름도 준비가 됐었어요. 네, 나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이 성서 본문도 우리가 반드시 미국 장로교회 교인이면 오늘 봐야 하는 렉셔너리에 게시된 그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그러한 그 내용이 약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처음에는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또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오늘 바로 이 말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에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요한복음 17장 전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그 무슨 산이죠? 예, 그 십자가 지실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드리신 그 기도의 말씀이 이렇게 대표적으로는 3번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딱 3번만 기도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 늘 기도로 하셨는데 오늘 그 특별히 긴 이 17장 전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기도를 소개를 하면서 그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말씀을 봉독해서 읽었을 때 함께 읽은 바와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다. 이와 같이 나를 따르는 저 모든 사람들도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그들 안에 거하실 줄을 믿고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셨는가? 하나가 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고 기도였습니다.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를 이룬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결혼할 때
남녀가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된다라고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결혼 규례를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남녀가 부부의 연을 맺고 결혼을 하고 하나가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인 면에서 하나입니까? 부부 되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가 되신 적이 있으세요? 생각이 하나로 통일되고 모든 생각과 또 모든 삶의 그 행태와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다들 그래요. 부부가 달라도 저렇게 다를 수가 없다. 나랑. 그러지 않아요? 달라도 저렇게 다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무슨 부부라고 그럽니까? 로또 부부. 로또. 안 맞는 날. 안 맞아. 안 맞으니까 우리는 로또 부부예요 라고 이제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안 맞아. 도저히 안 맞아요.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역시 맞아요.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느냐? 매일 듣는 그런 그 야단 맞는 내용이 왜 말을 안 듣느냐? 왜 내 생각과 틀리느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러고 따지고 보니까 결혼해서 지금까지 맞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은 기억은 없어요. 안 맞은 기억은 뭐 늘상 일상이니까. 그걸 보면 결혼을 해서 남녀가 하나가 된다라는 말도 옳은 말은 이게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부부도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몇 명 모이지 않은 이 무리들 가운데 하나의 생각을 할까요? 똑같은 생각을 할까요? 겉으로는 우리는 다 교회 안에서 하나다. 아까 우리 요한복음 17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 찬송은 그렇게 하지. 그러나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생각이. 뭐 한 가지 이슈를 놓고 다 틀려요. 나는 이 찬양이 좋다. 아니 나는 저 찬양이 좋다. 이거 하면 좋겠다. 저거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다 틀립니다. 그런 그 현실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의 기도가 물론 매일 기도하셨겠지만 3번 정도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를 복음서에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 보통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가 되라 라는 이 기도의 내용인데 우리 가운데 현실적으로는 하나냐라고 물어볼 때는 전혀 아니에요.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죠. 부부도 하나가 안 되는데 무슨 교인들하고 하나가 돼요? 그냥 하나인 척 하는 거지. 하나이려니 하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던가 아예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은 아예 없죠. 우리에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시고 저 사람은 저런 삶을 살고 다 그런 거지라고 우리는 치부하고 살아갑니다. 부부끼리도 가정에서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 나가면 더 하죠. 사회 나가면 얼마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다양한 인종들이 살아갑니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틀려요. 그냥 그러면서 최소한의 서로의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법적으로 규제를 하면서 그 법만 지키면서 그래도 나아가서는 우리는 한 나라를 이루고 산다. 한 사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간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좋게 말하면 개성일 수 있어요. 좋게 말하면 각자 나름대로 가진 독특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독특함, 나름대로의 취향, 또 나름대로의 자존심, 이런 것으로 우리는 그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는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사회생활의 문제, 이러한 것과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어떻게 매칭을 시키면서 이 말씀을 이해할 것인가. 하나가 아닌데 하나가 되래. 생각이 다른데, 각자 의견을 물어보면 다 다른데 예수님은 하나가 되래.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과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현실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라고 이야기할 때 내 뜻대로 하나가 아니라 나도 뜻이 있고 당신도 뜻이 있고, 나도 주장이 있고 당신도 나름대로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잖아요. 인정을 하자. 다른 사람을 인정을 하자. 다른 것을 인정을 하자.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받아들이자. 다양성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현실적인 신앙의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힘들어요.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아니 저 목사는 왜 저래? 아니 저 교회는 또 왜 저러는 거야? 라고 우리는 늘상 이야기해요. 왜? 나랑 다르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혹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 공적인 그러한 그 공동체를 이룰 때는 그런 이야기나 그런 생각을 밖으로 표출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때 하나됨이 깨져버립니다. 요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삶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런 교육을 많이 받지를 못했을 거예요. 하나됨, 획일적인 그러한 교육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획일적인 하나됨의 표준을 누가 좌지우지하느냐면 주로 목사가, 교회에서는 목사가 그것을 좌지우지해요. 목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보통 그 평신도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가진 신앙대로 당신들도 그 신앙을 가져야 되고, 내가 가진 신학대로 당신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이 교회가 가장 강합니다. 왜?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은 그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해 주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기 때문에,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의 설교를 너무 좋게 말하면 과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목사의 설교가 획일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향이 잘못된 역사가 잘된 바람직한 역사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목사는 항상 이 문제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회개를 하고 사죄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방향을 바꿔나갈 수 있을까 노력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갑니다. 목사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어디 거기다 대고 반박을 하고 이러니 저러니 말을 안 듣고 그러느냐? 요즘에는 별로 그렇게 또 그러지도 않지만은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에서 지금까지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은 어떤 가정의 모습입니까? 가부장적인 가정의 모습이에요. 가부장이 특히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주장하면 그대로 그 가정의 풍습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 그러고 따르는 것이 자식된 도리이고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그 가정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고 풍습도 변하고 문화도 많이 발전이 되고 이 사회를 바라보는 또 지식의 양이 부모 세대와 지금의 자녀 세대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다른 세계를 살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제가 판단할 땐 그래요. 완전히 다른 세계의 가치관과 가족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부모인데 어떻게? 아버지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러려니 그냥 따라야지.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안 해. 대화가 안 통하니까. 아유, 저런 말씀을 하신다. 그러고서는 아예 입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부모, 자녀들 간에 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 천륜을 버릴 수는 없고. 그러니 그 가족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불행한 거예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야말로 같은 생각을 서로가 확인할 때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 우리 생각이 같네. 아까 부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부부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때는 마치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나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것.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 난 이 생각이 이런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냐? 어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입장에서는 아버님 어머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녀가 먼저 인정을 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을 해줄 때에 그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현실적인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몇 명 모이지도 않았지만은 20명이 모였으면 20개의 생각이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모인 것은 어디나 그렇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학교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사회나 다 나름대로의 생각이 달라요. 그 가운데 통일성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서로가 다르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은 생각은 다르지만
당신의 생각을 인정을 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고, 생각이 다름에 따른 그러한 행동 양식이 틀리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통일을 이룰 수가 하나가 됐다는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민감한 종교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다르면 요즘에도 전쟁을 하죠. 서로 죽이려고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의 비극이 이 종교 간의 이 다양성에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전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종교들 간에 서로 그렇게 요즘에 조금 깨어있는 종교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른 종교 혹은 타종교라는 말을 요즘엔 안 씁니다. 요즘 무슨 학계에 가서, 특히 이제 신학계 목사들 같은 경우에 그러죠. 다른 학계에서 타종교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한다고, 불교에 대해서, 유교에 대해서, 무슨 이슬람교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그러면서 그들 간에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타종교, 다른 종교 이런 말 안 써요. 그런 말을 쓰면 이제 세대에 뒤처진 사람으로 여겨져요. 요즘에는 뭐라고 그래요? 이웃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이웃 종교. 타종교 그러면 종교가 어떻게 따져보면 종교가 아니라는 소리 아니에요. 타종교니까 완전히 다른 거니까. 그걸 완전히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웃 종교다라는 말을 이렇게 빌어서 씁니다. 그럼으로써 당신이 믿는 신, 당신이 믿는 어떤 진리에 대한 체계, 진리 체계, 당신이 주장하는 구원을 얻는 방법 다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전쟁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다, 나와 다른 것이다, 다른 가치다, 다른 윤리다, 다른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는 서로 이웃 인종이고, 이웃 종교이고, 이웃 문화이고, 이웃 언어이고, 이런 것을 다 포용하는,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고방식이다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몇 주 전에 교회라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폭력적인 획일적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한국 교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교인들을 앞에 세워다 놓고 소위 말하면 기합을 줍니다. 얼차려를 줘요. 남자분들은 다 알잖아요. 원산폭격. 그냥 말이 좋아서 원산폭격이지, 원산폭격 실시 그렇게 안 해요. 뭐라 그럽니까? 대가리 박아. 머리를 갖다 박으라는 거예요. 그걸 목사가 시켜요. 목사가. 근데 이거 내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거 틀어도 될까? 이 사진을 또 올리는 게 또 하나의 이 폭력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참죠.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지금 있는데, 사진이 있기는 있는데 애들도 뒤에 있고 또 올린다는 게 이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교회라는 너울을 쓰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뒤집어 쓰고 이런 폭력적인 일을 아주 공공연하게 벌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목사 말을 듣지 않았다고, 목사가 인원을 동원하라고 명령을 했으면 따라야지 그걸 못했다고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 모인 데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는 그 자는 목사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목사 아니에요. 목사를 사칭을 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을 늘리려고 하는 정치 몰입이죠. 소위 정치를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겁니다. 전혀 예수님의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완전 지키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반대로 행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목사가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해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돼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른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다른 취향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교회가 가져야 돼요. 그때에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획일적으로 목사가 한마디 하면 무조건 그야말로 쥐죽은 듯이 따라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면 따라하는 것, 그거는 하나가 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폭력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아마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막연하게 그렇게 다들 주장을 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름이, 내가 믿는 신의 이름이 하나님입니다. 그건 참 우리 한글에서 주장하는 독특한 이름이죠. 전 세계 어느 언어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God을 숫자의 개념으로 표현한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하나. 둘이 아니다. 유일신이다. 이게. 그래서 너무 이게 강조하다가 보니까 신학도 우리가 바라보는 성서도 완전히 왜곡해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천지 창조를 할 때에 그 창조의 신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뜻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말씀을 창조 때부터 하잖아요. 거기에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개념은 유일신 한 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는 그 창조의 신 그 하나님도 내가 유일하게 내가 유아 독점으로서 신적인 권위로 인간을 만든다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신의 개념이 나 독자적인 그 신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을 우리는 아예 생각지도 않고 그냥 유일신이면은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그러한 신의 개념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그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예수님 신앙은 획일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양함을 인정하고 다양함을 포용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를 이룰 수 있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신앙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다음 주일은 일단 옆에 그 퍼스트 가디나 교회,
가디나 제일장로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한번 만나보자. 한번 같이 예배 드려보자. 그래서 저희가 가디나 제일장로교회에 가서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도를 하는 것도 그와 같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실천의 일환이에요. 물론 우리가 어려워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스스로 교회를 이렇게 유지하기가 좀 어려워서 방법을 찾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현실적인 그러한 그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너무 처참한 교회의 결과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됨을 노력하며 애쓰며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며 그럼으로써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